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풀라와 아담스는 그 미모가 있었고 연기력도 뛰어나서 18세기의 영국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엔지니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의 이상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아름다운 외모가 시들어가고 배우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던 그 무대에 오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끔찍한 시간에 쫓기는 어느 날 침대 옆에 놓인 그 성경을 발견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았던 성경이지만 배우 활동을 하면서 그 연기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붙들었던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한적한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눈물 흘리던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질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운 그 건강과 그 세상의 꿈은 사라졌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을 시로 적었습니다. 7년 후에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시로 썼던 그 내용을 작곡가 노엘 메이슨이 그 곡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여러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이 더욱더 유명한 계기가 되었는데 1912년 4월 15일에 북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갑판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게 되자 이 승객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윌리스 하들리가 이끄는 그 8명의 선상 악단이 있었습니다. 그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 불렀던 그 찬송도 그렇게 빠른 찬송은 아닙니다. 그 아비규환의 모습이었던 그 선상의 모습이 이 연주를 들으면서 흥분했던 승객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어린이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복도에서 탈 수 있게 되었고 또 보트가 부족해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연주를 들으면서 차분히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주하다 죽음을 맞이한 하들리는 그 쓸쓸한 그 죽음으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은 많은 생명을 구원한 위대한 연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한 20장은 모압과 암몬 또 미온의 연합군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 그 선지자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본문 15절과 17절입니다.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또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증거합니까? 첫째로 보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고히 서리라. 보면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고히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왕과 유다의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또는 이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강단의 설교와 이 성가대 찬양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 찬양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유다의 백성이 찬송하는 그 모습은 그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하는 그 삶을 무너뜨리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감사로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린 헤로도스라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그 말을 소개합니다. 찬송생활의 권능. 여러분 그 정신지체 따르던 그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이 헤로도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그 정신병에 걸려있는 그 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부부는 고민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그 찬양은 그
나를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그 딸의 정신병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삶을 대적하는 군대나 질병보다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 같더라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감사로 서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하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바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대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찬송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찬송이 시작되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감사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감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승리로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승리로. 본문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방의 그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를 달리고 있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국가들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전쟁의 그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고 어떤 군사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나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유다 백성은 적군의 물건을 사흘 동안 탈취합니다. 넷째 날에 그 부라가 골짜기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 불화의 골짜기가 패배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하는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패배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찬송이 승리의 골짜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시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은 네 지파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찬송을 위해 태어났고 찬송으로 살다가 찬송으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알고 있어도 부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견디기 힘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찬송을 시작할 때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 감사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교회가 견고하며 또 감사가 넘치며 승리하는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